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목이 말랐죠.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저런 말씀만 하지 않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실컷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마사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바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며 기뻐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되는 것이죠.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자마자 이제 생존의 또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백성을 붙여 나가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백성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신앙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한 이 비밀을 좀 밝히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에 대한 묘사인데 이상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식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손을 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을 기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손을 든다는 건 여러분의 손이 그냥 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도 그냥 입이 아니죠. 우리의 입술의 건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선언하면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들 때 그리고 입을 열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한도뼈가 탈곡되도록 기도할 때가 있어요. 힘들어도 밤새 매달려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르짖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 그런 당신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이 나이스한 병원에서 왜 소리를 지르냐고 입 좀 막으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응급 환자가 오는 곳입니다. 급하고 위기가 오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는 것은요, 기도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알리기만 하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오늘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각 가정의 남자들이 손을 들고 자신의 가정과 사업체, 직장을 기도로 지키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손을 들고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선을 올릴 때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고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모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뭐냐면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요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몸이 약해서 병들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병원 가십니까? 저는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난 진리의 양면성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병원 가고 약 먹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나는 가서 기도만 하겠다라고 해서 기도만 하다가 치료 기회를 놓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감기가 걸리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병원을 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로 이기라고, 기도로 이겨야 된다고, 거기를 뭐하러 병원을 가냐고, 그렇게 해서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기가 걸렸는데 한동안 병원에 가는 것이 믿음 없는 줄 알고 병원을 찾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기도만 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다시 재정비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균형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전쟁터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붙여서 나가서 싸우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전쟁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질병을 얻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사도 세워주시고 약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성도님이 예배 중에 거품을 흘고 쓰러지고 찬양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번은 틀림없다. 이거 귀신이다. 귀신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귀신이 쫓아나가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축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한 달 동안을 축사를 한 겁니다. 병원은 가지 않고 계속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축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이제 가끔씩 계속 그런 발작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서 이제 할 수 없이 병원을 한번 데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분은 기생충이 뇌에 가득 차 있는데 기생충이 뇌를 건드려서 예배 중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기생충을 서서히 죽이고 나서 그 여자는 이제 멀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일주일만 더 늦었으면 이 여자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하나님은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과 의사와 모든 인간관계의 내재에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입시 성적으로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부유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양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힘차게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손만 올린 것이 아니라 오늘 손에 뭘 듣고 있어요? 지팡이를 잡고 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팡이를 여기서 모세가 사용했을까요?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을 보내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에 있는 것을 물어요. 그랬더니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손에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런데 무슨 지팡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였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마자 이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 단순히 기도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힘없던 그 양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모세가 손을 들고 그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그 지팡이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도우신 그 승리, 이 첫 번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아말렉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첫 등장하면서 멋진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런 지략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도로 승리한 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한 번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싸움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싸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서 그리고 승리로 이끌었던 그 승리의 순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자녀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말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15절에 보니까 그것을 기념하면서 제단을 쌓아라. 여호와의 니시라고 기록하라. 여러분, 제단을 쌓는 건 뭐예요?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감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망각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그런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손을 올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말렉을 향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놀랍게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급하고 또 기도로 나아갈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현장에서 여호와의 니시라고 깃발을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여호와의 니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심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오늘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